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맥주 감사주일 맞이해서 헤아리고 기억하고 나눕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 전반기를 보냈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보리맥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이 맥주절을 대한민국에서 드리는 게 맞는가 이렇게 사람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보리농사 짓는 분 혹시 계십니까? 밀농사 짓는 분 계세요? 그러니까 보리도 추수 안 했고 밀도 추수 안 했는데 왜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오랜 의무 때문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돌아보는 절기 때문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기 전에, 절기를 지키라 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은혜를 머물러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6절과 8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넘겨주세요. 네.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거룩한 백성 삼으셨다 합니다. 이유는 뭐냐? 너희가 대단해서도 아니다. 너희들이 많아서도 아니다. 너희들은 가장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다만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고 명령을 준행하기 전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먼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우리는 보답하는 겁니다. 보답하는 겁니다. 혹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 믿는 성경책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저것도 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 명령을 많이 하는가, 지겨워서 못 살겠다, 하나님 못 믿겠다 그럽니다. 내 성경은 말합니다. 명령하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들과 사랑이 너무 크다, 그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함으로 보답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먼저 기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키는 겁니다. 기억한 다음에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내게 해주신 일들에 기억한 다음에 기억해냈기 때문에 이 절기를 기쁨으로 지키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나도 살기가 바쁜데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키워주신 것이 기억이 나서 택배로 냉면을 보내드리는 겁니다. 누가 보냈을까요? 제가 보냈어요. 야, 작년에 그거 먹어보니까 맛있더라, 보내달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또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억이 나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그렇죠?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건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상반기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1월부터 6월까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기억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한 나눔은 더더욱 할 수도 없습니다. 왜? 내가 받은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남한테 줍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은 뿌리입니다. 나눔은 그 뿌리에서 자라나는 열매입니다. 뭐라고요? 기억은 뿌린 거예요. 그리고 나눔은 그 뿌리에서 자라나는 열매인 겁니다. 남편이 연애 때는 너무 나한테 잘했어요. 신혼 초까지도 괜찮았어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잘 못해요. 왜 그럴까요? 기억을 잃어버려서 그러는 겁니다. 그때는 그녀가 진짜 아름다웠거든요. 근데 그때를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억을 잃어버리면 행동으로 나타날 길이 마무한 것입니다. 기억을 잊지 말으셔야 되는 겁니다. 기억, 내게 주신 은혜, 그 기억들을 잃어버리면
나눌 수도 감사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매가 무서운 겁니다. 기억을 잃어버리니까 그 사람이 내게 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죠. 되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이제 보내면서 지난 6개월 여러분의 개인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속한 이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 헌당 빚 5억이 뭐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돈 많은 분들한테. 그런데 우리한테는 되게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임지 감사 예배를 또 했습니다. 임지식도 여러 번 우리 교회에서 진행이 됐죠. 하나님이 또 새롭게 일꾼들 세우셔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귀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키즈 카페가 작년 4월 달에 오픈을 하고 이제 1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상반기에 이제 키즈 카페도 자리를 꽤 많이 잡았습니다. 서울시에 꽤 많은 키즈 카페가 있는데 우리 키즈 카페가 평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궤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키즈 카페를 통해서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들입니까? 목요전도 토요전도 여러분 가봐도 아이들이 낮에 없습니다. 아이들 데려온 일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깔 사탕 줘서도 오지를 않아요. 요즘엔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상반기를 생각하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크다 작다? 엄청 큰 겁니다.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교회 주신 은혜가 엄청나게 크대. 나만 몰랐네. 나만 몰랐어. 나만 몰랐어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가시적으로 주어주신 첫 열매입니다. 맥주절은 보리와 밀을 수확한 다음에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하반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들판에 거둬야 될 곡식이 많다 적다?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미 주신 이 명백한 상반기의 첫 열매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상반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 맥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그럽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상반기에 주신 것들을 분명히 헤아리라고 그럽니다. 자, 도대체 무엇을 헤아리라는 겁니까? 오늘 내가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헌금 액수를 잘 헤아리라는 겁니까? 아니죠. 이미 하나님이 상반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의 분량들을 한번 헤아려 보라는 겁니다. 헤아린다. 이미 내게 쏟아진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을 내 영혼의 눈으로 정확히 가늠하고 인식하는 겁니다.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헤아릴 때 기분이 참 좋지 않습니까? 제 인생에 돈을 헤아려 본 데가 언젠가 말씀드리면서 생각해 보니까 언제냐면 신혼 첫날 밤이었습니다. 설레시죠, 여러분? 신혼 첫날 밤. 제 인생에 돈이 가장 많이 주머니에 들어온 날이 신혼 첫날 밤입니다. 부주금을 안 넣고 제 양복 주머니에 막 주는 겁니다. 와이프랑 저 호텔에 가서 첫날 밤에 뭐를 했겠어요? 봉투를 열면서 돈을 헤아렸어요. 여러분, 상반기를 생각하면서 1월부터 6월까지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교회에게 하신 것들을 한번 지금 잠깐이라도 헤아려 보십시오. 잠깐이라도 한번 헤아려 보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맥주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뒀다, 이 말입니다. 내 눈에 볼 때는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셨다, 주시지 않았다? 주셨다는 겁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셨다, 이겁니다.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는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까먹은 것 같습니다. 그치?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첫 열매다. 그 말은 뭐냐? 아직 거둘 열매가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 중에 첫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날이 맥주감사절이었습니다. 내 모든 상황이 100% 채워진 다음에 드리는 계산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아직 갈 길이 멀고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먼저 던지는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이 다 끝난 다음에 결과만을 보고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은 터널의 한복판에서 과정 중에서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헤아려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님들의 영적인 실력이자 믿음의 진짜 감사가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지독히도 잘 잃어버리는 망각의 동물입니다. 자, 하나님이 1월부터 6월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는 물에 새깁니다. 여러분, 물에 새기면 잘 지워지죠. 그렇죠? 물에 새기면 그렇습니다. 근데 내 뜻대로 안 된 원망은 돌에 깊이 새깁니다.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99번을 잘해줬어요. 얼마나 좋은 며느리입니까? 근데 한 번 시어머니의 마음에 조금 불편하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를 볼 때 무엇만을 생각합니까? 예? 시어머니들 뭐 생각해요? 99번 잘해준 것은 생각 못하고 한 번 잘못한 것만 생각해요. 우리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응답 주시는데 한 번 하나님의 응답이 좀 더디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원망을 한다 이 말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머리털 하나까지 지켜주신 그 거룩한 은혜는 당연한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자질구레한 문제만 붙들고 밤낮으로 원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망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은혜를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해준 그 은혜들을 잊지 말아라 그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은혜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그렇죠? 당연한 것 하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누리는 것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감사와 만족이 있으려면 내 삶에 주어진 은혜를 한순간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잃어버리면 불평과 원망이 그냥 자동으로 나온다 이 말인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도 내 가정이 끝내 깨어지지 않았던 것, 파도치는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도 내 일터가 침몰되지 않게 하신 것,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도 나에게 건강을 지켜주신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군의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이라는 겁니다. 예. 당연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절묘한 우리에게 주신 복의 분량들인 것입니다. 아까 찬송이 그러죠?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보아라 그럽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럽니다. 대한민국의 6만 7만의 대한민국 교회 중에 지난 상반기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린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내 삶이 아무리 헤아려 봐도, 목사님 아무리 내가 생각해 봐도 여전히 남들보다 내 형편이 시원찮습니다. 초라해 보입니다. 내가 상반기를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 열매는커녕 까먹었어요. 있는 것을 까먹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옆에 분들하고 지금은 눈만 쳐다봅니다. 속으로
당신 혹시 상반기 때 까먹은 거 아니지? 속으로만 옆에 분들. 아무리 감사하고 싶어도 상반기 때 뭐가 없어요. 초라합니다. 그럼 진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본문 12절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럽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신명기 말씀입니다. 적각 고려라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축복의 땅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래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뭐지? 감사 못하는 친구들 있지? 너네들의 인생의 바닥일 때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가장 인생에 처절했던 때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가장 힘들었던 그때를 생각하면 어때요? 지금은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이 기억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옛날에 일어난 일을 그냥 머릿속에 떠올리라는 말이 아니고 어떻게요? 그 옛날의 일을 떠올린 것들을 그대로 몸으로 실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셔서 홍수를 멈춰주셨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멈추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 속에서 조카 롯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행동이 따라간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에덴 교회야,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들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를 어떻게 해요? 기억 한번 해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비참했던 자리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언제가 가장 비참하셨어요? 언제가? 예? 비참할 때 없으셨어요? 다 있죠. 내 인생에 가장 처참한 때, 비참할 때가 있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어려운 시절들이 다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들에게 너희가 그런 어려울 때를 기억하라 그럽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나안의 안락함과 풍요에 취해버리면 광야에서 흘렸던 통곡의 눈물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올챙이 시절을 까맣게 잃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올챙이 시절을 까맣게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맥주감사주의를 들면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자, 얼굴 표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너 올챙이 쪽을 생각해봐. 빨리 하세요. 너 올챙이 쪽을 생각해봐. 여러분 충청도 촌놈이 서울 사람 비스무리해졌습니다. 서울 사람 비스무리해졌어요. 올챙이 쪽을 생각하면 여러분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올챙이 쪽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은 50년 전에 자가용이 있었던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50년 전에 나 자가용이 있었다. 자가용은 둘째치고 오토바이도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지난 날들 우리가 어려웠던 데를 생각하면 무조건 감사인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러죠. 요즘 젊은 아이들 보면 마음에 안 드시죠? 보릿고개 경험해봤어? 6.25 피난 가봤어? 모르는 겁니다. 어릴 때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도 없고 감사도 없는 겁니다.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손에 쥐어진 현실이 자꾸만 작아 보이고 왜 불만족스럽는가?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나의 과거의 영적인 신분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올챙이적 시절이 언제인 줄 압니까? 에베소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입니다. 여러분, 우리 올청이들 시절이 언제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입니다. 이정삼 장로님이 기도를 몇 분씩 막 하시잖아요. 제가 막 설교를 하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을 때는 이거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각할 때 감격의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입니다. 돈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 싫어하는 일, 같이 헐뜯는 일에 함께 사람들과 동조하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이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지. 양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감사가 없는 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죄의 시궁창에서 살던 우리들이 그래도 마음 먹고 사람답게 살겠다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 정말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편 77편 1편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기억할 것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뭐하며? 기억하며 너희들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죄의 시궁창에서 끄집어냈을 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은혜를 망각하면 여러분 세상이 온통 불만족스러워요. 목사님은 왜 눈이 작은지, 왜 표준어를 안 쓰는지, 왜 자꾸 흔들면서 설교를 하는지 정신 사나워서 도대체 불평불만이 계속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 교회는 왜 벽돌 건물인지 온통 불평불만이 가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기이한 일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정하게 온 매물세를 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기이한 일들 아닌 겁니까? 혹자들은 그럽니다.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젯밤 샤도스께 누워있던 애가 저라는 겁니다. 술 마시고 술 취해가지고 길바닥에서 잔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렇게 제가 했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그랬을 거라고 사람들이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 여러분 정말로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6개월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우리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해 보십시다. 깊이 기억해 보십시오. 나를 죄의 구렁텅이에서 살았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입에서 얄팍한 감사가 깊고 웅장한 감사로, 평생의 감사로 바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진짜 감사는 내 손에 쥐어진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도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부터 진짜 감사가 터져나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처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생히 기억하는 사람은 그 벅찬 감사가 항상 있습니다. 그렇지요?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자기 혼자만 움켜쥐고 살아갈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왜? 하나님 구원의 은혜의 샘물이 터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반드시 이웃을 향해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퍼져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상반기 동안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넘치고 그 감사는 나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터져나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자, 추수를 했어요. 감사를 네 가족들하고만 해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죠?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절의 진짜 의미는 뭐냐?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맥추절은 내 혼자 곡간을 채우고 내 배만 두드리는 탐욕의 날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의 빈손 맞잡고 하나님 공급하심을 다 함께 찬송하는 날입니다. 레위기 23장 22절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추수할 때에 발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아라. 다 베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가난한 자, 거류한 사람들이 그거 먹기 위해서 남겨두라는 겁니다.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가난한 사람, 거류민들 그거 주워 먹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저 시골에 예전에 개를 키웠어요. 개, 갈비를 뜯습니다. 제가 싹 발라먹으면 개가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살을 조금 남겨줬습니다. 던져줬어요. 개가 얼마나 꼬리를 치는지 몰라요. 짐승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이 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함께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즐거워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월달부터 6월달까지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이 좀 많은 분들이 있으면 오늘 목장, 오늘 상반기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시고 나서 상반기 열매를 많이 거두신 분이 목장 앞에서 선언을 하는 겁니다. 내가 다음 주에 콩국수 살게. 상반기에 많은 열매를 거두신 분은 어떻게 해요? 목장 식구들한테 내가 삼계탕 살게 하는 겁니다. 사는 게 참 각박합니다. 참 각박해요.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우리가 과거에 애굽의 종되었던 시절, 그 빈손의 결핍을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만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챙길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비로소 눈에 들어오면 나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 돼서 제일 좋은 게 뭔지 압니까? 후배들, 친구들 제가 밥 사줄 수 있어서 감사해졌습니다. 부목사 때부터 주머니가 조금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진 게 아니고 얼마요? 조금.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제 안에 생기기 시작한 것이 큰 복인 거죠. 그렇죠? 네. 만약 상반기 동안 주신 그 엄청난 은혜와 물질들을 여러분 창고에만 꼭꼭 숨겨둔다면 그것은 신앙의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 탐욕을 비축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친구들끼리 다 합니다. 제 돈 많은 거 합니다. 그런데 밥 한 번을 안 사요. 그럼 뭐예요? 친구들이 헤어지면서 야, 저는 밥도 안 산다고 인심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우리들이 내게 주신 것 넘치는 것을 주면 나누는 일은 여러분 사실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도 한국교회가 돈 때문에 문제가 많이 터지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헌금 많이 하세요.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분들은 마음이 조금 삐뚤어진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무엇을 드리지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목사님이 다 먹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인색함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즐겨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2026년도 이 전반기의 마침표를 찍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위대한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려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죄악 가운데서 건지신 것들을 기억해 보시고,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가 터져서 함께 사랑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